반갑습니다. 박성철 교수와 함께하는 기독교 사상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저번 시간에 장깔뱅, 네. 네, 장깔뱅에 대한 이야기를 두 번에 걸쳐서 했습니다. 그렇죠? 너무 재밌게 제네바에서 있었던 그 일들을 우리가 나눴었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시대를 좀 뛰어넘어가지고, 네네, 그쵸. 뛰어넘어서,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서 네네. 말씀을 해 주시겠다고 해서 도대체 경건주의가 뭔가를 늘 고민해 봤습니다. 저는 늘 경건을 고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대체 골방에서 기도를 하는 것인가, 그때 당시에 경건이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가, 오늘 교수님이 즐겁고 쉽고 길게 얘기해 주실 것이라고. 네, 그러면 17세기입니까? 네네, 17세기. 17세기, 1600년대, 네네. 1600년대 종교개혁 이후 100년 정도 지난 시점이네요. 그러면요. 네네네. 그 시점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의 상황, 시대와 경건주의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사전적으로 이제 경건주의 운동 찾아보면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거쳐서 일어난 뭐, 유럽의 종교운동,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죠. 근데 사실 신학적 측면에서는 17세기하고 네. 18세기 종교 운동으로서 경건주의는 좀 차이가 있어요. 17세기와 18세기는 차이가 네네네. 있습니까? 뭐 저는 이제 강의를 하면 17세기 경건주의 운동,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을 이제 구분해서 이야기를 합니다만, 흔히는 이제 보통 이제 17세기에서 18세기에 걸쳐서 일어난 이제 뭐 종교 운동 이렇게 이제 많이 설명을 하죠.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왜 그러면 그 이전에 종교 개혁이 이제 16세기에 발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보통 이제 16세기 중후반에 정통주의가 형성되었는데 갑자기 17세기 들어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 이전과는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종교 운동이거든요. 그럼 이제 결국은 왜 그런 운동이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이제 살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 흔히 이제 종교개혁 이야기하면 우리는 종교개혁의 후손들이죠. 우리 이제 개신교인들이, 저는 이제 개신교인들이고, 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 대부분 이제 개신교인들이 많으실 텐데,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굉장히 이상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교개혁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그렇죠. 혁명이잖아요. 사회적 측면과 종교적 측면에서 정말로 르네상스 이후로 유럽 사회를 가장 크게 변화시키는 뭐 종교 운동이자 사회적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뭐 종교 운동이 그렇지만 긍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부정적 측면도 이제 항상 이제 발생할 때죠. 부정적인 측면은 생각하고 싶지 않습니다. 좋은 것만. 보통 초기 이제 1517년에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될 때, 네. 개신교는 카톨릭에 비해서는 이제 비주류적 흐름이었기 때문에 소수였습니다. 2단 아니었습니까? 2단. 그렇죠. 네. 특히 이제 트렌트 공예라고 말해지는, 최종적으로 개신교와 카톨릭이 각각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그리고 마틴 루터를 비롯한 이제 루터파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게 되는 이제 트렌트 공예가 신학적 측면에서는 엄밀히 말하면 개신교, 구교와 신교의 구분을 가져온 기준이 되죠. 그거는 이제 신학적 측면에서 그렇고, 정책 측면에서 이제 1555년에 종교 평화 협정 혹은 뭐 조약이라고 해가지고 한 50년 정도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막 싸우니까, 더구나 독일 같이 봉건 영주제니까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정치 제도가 엄청 안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뭐 계속 카톨릭에서 핍박하고 또 루터파 교회는 또 싸우고 이러니까, 루터파 교회 내에서도 그게 힘들고, 또 독일 내에서도 이런 어떤 종교적 갈등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불만들이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그때 이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신학적으로 평화협정. 신학적으로는 아시다시피 이후에 트렌트 공예가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에 트렌트 공예는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었죠. 근데 트렌트 공예는 아시다시피 그 여러 가지 이제 구교와 신교의 갈등 때문에 열리기야 뭐 일찍 열렸지만 굉장히 늦게까지 계속 진행이 됐거든요.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트렌트 공예가 진행이 됐으니까, 그 가운데 이제 트렌트 공예는 진행되고 있었지만 어떤 정치적 측면에서는 좀 싸우지 말자. 이러면서 독일 내에서는 이제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돼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신학적으로는 계속 그 카톨릭에 의해서 이단으로 정죄를 받았지만, 루터파 교회도 어느 정도 자신들만의 독자적인 토대를 닦을 수 있는 이제 기반을 마련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막 이제 어느 정도 평화를 찾게 되고 하니까 루터파 교회 내에서도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이제는 우리 루터 선생님의 가르침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교단을 만들고 더 이상 이제 조금 카톨릭과 대립적 관계 있는 이제 되니까 우리도 뭔가 좀 내부적 체계를 만들어보자. 우리 집 한번 져보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독일 루터파 교회 내에서도 이 소위 말하는 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루터의 이야기가 어떻고 뭐 저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뭐 그때는 이미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거의 한 40년이 지난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정통주의를 긍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동안 루터 선생의 위대한 사상을 그냥 다 단편적으로만 선파하고 뭐 가르치고 했는데 이제는 좀 체계화 시켜서 뭔가 이제 교리화해보자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교리화하고 너무 이제 40년 전의 이야기를 뭐 어떻게 반복하고 이러니까 여기다 이제 반발 시대가 변했는데. 시대가 변했는데 시대가 변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요한 아른트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유명한 책이죠. 뭐 진정한 기독교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뭐 책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교회 중심의 어떤 신앙보다는 개인 중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하기 시작하죠. 개인이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경건이라고 하는 개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경건주의 운동의 특징을 많이 물어보시는데 경건주의 운동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그 이전까지는 기독교 신앙의 보증 혹은 뭐 주체 혹은 핵심 이렇게 말하면 교회였어요. 교회. 사제 중심의. 사제 중심의 네, 혹은 뭐 체제 중심의 교회였는데 경건주의 운동이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개인의 경건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될까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던 시절에서 내가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시대로 변화되는 모양이라고 그렇죠. 상상하면 될까요? 마틴 루터가 뭐 만인 제사장 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1555년 이전까지는 계속 뭐 이단으로 정죄받고 도망 다니고 때 한쪽에서는 전쟁하고 이러는데 살아있는 게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개신교인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감사한 입장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마틴 루터가 뭐 만인 제사장을 이야기를 하든 뭔 이야기를 하든 간에 이게 현실화되기 힘들었어요. 네. 그리고 그게 참 어떤 이 루터파 교회 기반이 되었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게 어떤 중요했죠. 왜냐하면 갈등이 있고 전쟁이 있는 시기니까. 교회가 구심점이고 중심점이었을 테니까. 살아야 되니까. 그러면 어떤 뭐 연합을 해야 되고 제도를 만들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이제 등장하게 된 아른트의 시대가 오게 되면 이제는 루터가 말했던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교회의 체제적 차원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의 본질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진짜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것이 맞다면 사실 루터의 구원론은 엄밀히 말하면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거든요. 거기 루터파 교회는 처음부터 교회라고 하는 관점이 구원에 있어서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뭐 카톨릭하고 이제 갈등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또 루터의 사상들이 어떻게 보면 루터파 교회 내에서 체제화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이제 보통 16세기 후반으로 넘어오게 되면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개인 중심의 신앙의 문제로 이제 신학이 발전하게 되죠. 사실 그때만 하더라도 그 정치적이나 사회적으로도 개인이라고 하는 존재가 부각되는 시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미 그 유럽 사회에서 그 흔히 말하는 근대 사회가 등장하면서 개인이 이제 부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철학적으로는 근대적 주체 이렇게 말을 주체. 하는데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흔히 우리는 지금은 일반화되어 있으니까 되게 쉬운 개념이지만 사실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르네상스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봉건 영주제 시대에는 영주가 있고 그 다음에 영주 밑에 농노가 있잖아요. 아니면 일반 자기 땅을 가지고 농사 짓는. 근데 어떻든 봉건 영주가 있고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다 딸려 있는 사람이죠. 백성이죠. 그다음에 절대 왕정 속에서는 절대 왕이 있고 그 왕을 돕는 귀족이 있고 그 밑에 나머지는 다 백성이거나 노예거나. 그러니까 완전히 독립체로서의 개인은 존재하지 않았다? 존재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교회 역시도 하나님이 계시고 사제가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거예요. 성도 없군요. 성도가 없군요. 성도가 없죠. 그냥 그래서 사제가 중요하죠. 왜냐하면 그냥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으니까 사제를 통해서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근대 사회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는 개인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죠. 그게 뭐 철학적이든 사회학적이든 정치학적이든 뭐 신학적이든 개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의 주체도 결국에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지. 교회를 떠나서 개인이 직접 하나님을 만난다 이런 개념이 없잖아요. 그 정도면 밀교 아닙니까? 밀교. 그 분위기는
직접 하나님 몰래 만나고 막 이런. 아, 그런 부분, 그런 굉장히 큰 변화군요, 이게. 그렇죠. 경건주의 흔히 뭐 어떤 분들은 좀 과장해서 경건주의 운동을 제2의 뭐 종교격이라고까지 하는데 그거는 뭐 사람들마다 좀 평가가 다를 수 있으니까. 뭐 본인의 평가니까요. 네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우리가 지금 21세기 흔히 현대 사회의 신앙이라고 하는 개인 중심의 신앙의 원형은 경건주의 운동이 만들어낸 거예요. 아, 지금의 원형이 경건주의 운동이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그 유럽 사회에서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에는 16세기 중후반에 정통주의가 이제 발전하게 되면서 그 경건주의 운동이 발생하게 되고 장 깔뱅이 아마 1564년인가요? 정확하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1564년에 죽어요. 1564년에 죽는데 스위스 이제 개혁파 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이제 테오도르 베자 혹은 베즈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장 깔뱅의 사상을 체계화할 필요를 느끼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루터파 교회도 1555년에 이제 종교 평화 협정이 맺어지면서 이제 우리도 우리 나름의 독특한 신학적 체계를 만들어 보자 이러면서 정통주의가 발전하게 되고 1564년에 장 깔뱅이 죽고 그의 제자였던 베즈가 이제 제네바 내에서 또는 스위스 내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게 되면서 스위스 개혁파 교회도 소위 말하는 이제 깔뱅주의라고 대표되어지는 이제 정통주의가 이제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 우리 선생님의 그 신학을 발전시켜서 네네. 우리 집을 진 거네요. 네, 우리도 우리의 이야기를 해보자. 우리 이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게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그 시발점이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에요. 그런데 16세기 중후반에는 경건주의 운동이 뭐 요한 아른트 같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지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어요. 등장을 했으나 영향을 못 미쳤고. 네. 그럼 이제 물어봐야 돼요. 왜 하필이면 17세기에 갑자기 경건주의 운동이 그러니까요. 유럽 사회 전체에 퍼지게 되느냐면 심지어 폭발적으로. 네. 16세기가 들어서게 되면 유럽 사회가 종교 전쟁을 하게 돼요. 본격적으로. 이 양반들 엄청 싸움 좋아하네요. 네, 그 전까지는 로마 카톨릭이 주류였고 개신교는 핍박받는 자들이었거든요. 싸우긴 하는데 생존을 위한 싸움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를 개신교인들은 굉장히 정당하다 본 거죠. 내가 여기서 못 이기면 죽는 거니까. 그냥 죽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이단으로 몰려 죽는 거예요. 그 깔뱅이 말했던 그 방어적 전쟁.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솔직히 마틴 루터나 장깔뱅의 기독교 윤리나 정당한 전쟁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막 극단적으로 전쟁이 어떻게 정당해 이렇게 갑자기 전쟁이 나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 당시에는 전쟁에서 지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다 필요 없고 이단으로 그냥 찍혀가지고. 그쪽 카톨릭에 의해서 그 프로테스탄트가 굉장히 많이 죽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세기에는 그런 어떤 전쟁들이 어느 정도 정당성을 가졌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마틴 루터와 장깔뱅이 등장하면서 신정론이라고 하는 이론이 종교개혁에 의해 개신교에서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하게 되고 또 신정론의 발전과 함께 정당한 전쟁 이론 같은 기독교 윤리가 엄청 발전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17세기가 되면 좀 상황이 달라져요. 17세기가 되면 이미 유럽 사회는 개신교 국가와 그 다음에 카톨릭 국가로 딱 나눠지게 돼요. 이미 자리를 잡아버렸네요. 예. 유럽에서도 이제 헨리 8세, 그러니까 영국 같은 경우도 나중에 보시면 역사를 아시면 헨리 8세의 등장과 함께 뭐 수장령이라고 하는 게 생기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성공회가 등장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껍데기는 그 카톨릭이 제례를 기반으로 하고 신학적으로는 당시 이제 개신교, 청교도라고 하죠. 청교도의 신학을 부분적으로 수용해서 이제 만들어진 게 이제 성공회인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17세기, 16세기 말 17세기가 되면 이전에 뭐 전쟁이나 갈등과는 완전히 다른 형태. 이제는 힘과 힘이 만나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핍박받는 전쟁이나 뭐 싸움이 아니고 이제는 두 힘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어떤 뭐 이권, 좀 좋게 이야기하면 서로 다른 체제 혹은 사회를 지향하는 두 힘이 이제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가장 그 유럽 사회에서 그 대표적으로 나타난 게 30년 전쟁이죠. 1618년부터 1648년까지. 그것도 종교전쟁 아닙니까? 종교전쟁인 거예요. 그 30년을 전쟁을 해보세요. 종교적 갈등 때문에 30년을 전쟁. 근데 이제 매일 싸운 건 아니라면서요. 그렇게 매일 싸운 건 아닌데. 매일 싸운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게 예를 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싸우고 몇 달 있다가 또 싸우고 해서 그러면 그 기간이 평화 기간이냐? 그건 또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전쟁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 일단 죽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고 끝날 때까지는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해서 그 어떤 부정적 영향을 가져오거든요. 그쵸. 그러면서 보면 30년 전쟁은 유럽 사회에서 종교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정말 그러니까 물론 뭐 종교 전쟁을 좋게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30년 전쟁을 다르게 평가할 수 있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사실 어떤 경우에도 30년 전쟁 같은 전쟁이 반복되면 안 돼요.
가톨릭에 의해서든 개신교에 의해서든 간에. 전쟁을 하면 안 되죠. 근데 어떤 30년 전쟁이 발생을 하게 되고 네. 그 부정적 영향력이 그리고 전쟁을 30년씩 해보세요. 한 세대를 한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러면 그 사회가 제대로 남아 있겠어요. 거의 초토화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생각해보세요. 사회는 지금 30년 전쟁으로 유럽 사회가 완전히 그냥 막 초토화되고. 예, 신교 교구가 날리고 나 있는데 신학적 흐름은 뭐예요? 정통주의인 거야. 아, 어느 시대? 16세기 초 이야기야. 우리 갈뱅 선생님이, 우리 루터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전쟁 터져가지고 막 삶 죽고 난리 나고 있는데 정통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루터파 내에서든 아니면 스위스 개혁교회 내에서든 그럼 이거를 교회가 예전에 우리 스콜라 철학할 때도 그랬었지만 교회가 시대를 쫓아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이 또 발생한 거잖아요. 또 발생하게 되죠. 네. 그때 새로운 형태의 그러면서 이제 근대 사회가 등장을 하잖아요. 17세기 되면 이제 자본주의 유럽 사회에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게 본격적으로 등장하면서 근대 사회 형태를 갖추게 되거든요. 르네상스와 그다음에 종교 개혁을 거치면서 또 이제 18세기 이제 후반부터 등장하는 계몽주의 흐름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면서 사회가 이제 점점 근대 사회로 등장하게 되거든요. 근대 사회는 왕이 존재하지 않는 사회이거든요. 공화정 같은. 네, 공화정 같은. 공화정은 결국 개인과 개인이 만나서 네. 뭐 토마스 홉스를 말하면 너와 내가 만나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연권을 포기하고 사회 계약을 통해서 주권을 형성하고 그 주권을 우리를 통치할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 이제 사회 계약론 혹은 사회 계약설에 기반한 게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을 개인이 중요해지는 거죠. 근대 사회 등장은 당사자들이 필요하니까. 그렇죠. 근대 사회 등장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근대적 개인. 개인이 주체가 되고 그 개인이 곧 뭘로 정치 영역에서는 시민이라고 불리지는 사회가 바로 근대 사회인 거예요. 그럼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건 시민의 등장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민은 개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의 발견과 시민의 등장을 근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게 전부 아닙니까? 그게 기반이 그게 돼야 기반이에요. 다음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게 근대 사회인 거죠.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근대 사회하고 뭐 중세 사회 혹은 정근대적 사회 차이가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그거예요. 근대 사회는 개인을 인정하느냐, 그 다음에 시민을 인정하느냐 그 두 개만 딱 물어보면 근대 사회 나오는 거죠.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도 이제 변화가 필요하죠. 네. 더 이상 사제 중심이 아닌 개인을 중심으로 근데 아직도 싸우고 있어요. 네,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시민이 이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살 건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종교 전쟁하고 전쟁하고 있고 아직도 싸우고 있고. 종교 전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이제 다른 쪽에서는 뭐 정통주의 이야기하고 있고 교회가 못 따라가기 시작하니까 요한 아른트 같은 사람들이 처음에 이야기를 했지만 뭐 그렇게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가 새로운 어떤 형태의 이제 기독교 신앙 운동이 필요한 입장에서 옛날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통해서 개인의 경건 혹은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감으로써 구원을 얻는 이런 이제 구원론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본격화되면서 경건주의 운동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7세기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사회적 운동으로서 발전하게 되고 이게 이제 18세기 되면 대중화되죠. 단순히 이제 유럽 사회 그러니까 대륙에서만 있던 게 아니라 영국으로 넘어가서 우리가 말하는 제세르파 운동도 처음에는 독일이나 아니면 이제 오스트리아 이런 데서 시작되었다가 나중에 18세기 되면 영국으로 넘어가 가지고 뭐 다양한 형태의 제세르파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감리교가 등장하게 되고 웨슬리도 이제 영국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 가지고 새로운 종교 운동을 일으키게 되고 그러면서 보면은 신학적 측면에서는 거의 지금 오늘날 20세기, 21세기에 형성된 교단들, 개신교 교단들은 거의 대부분 경건주의 운동의 영향 아래 있고 실질적으로 교단이 형성하게 된 때도 경건주의 운동의 직접적 영향을 받아 형성된 교단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그 교단들이 대부분 영미권이든 독일권이든 소위 말하는 주류적 교단을 형성하고 있으니까요. 제가 지금 느끼는 이 경건주의에 대한 느낌은 뭐냐면 깨달음의 활성화? 개인의 깨달음. 개인의 깨달음의 활성화. 뭐 이런 느낌인데요. 그렇죠. 이어서 개인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정통주의처럼 네네. 이거 왜요? 이거 그거 왜요? 아니고. 그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네네.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말하는 경건도 결국은 개인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경건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건이 기반이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 신앙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신앙의 시작할 때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하나님에 대한 만남, 뭐 기도, 뭐 이런 건데. 그런 걸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결국 그걸 이제 우리가 기독교 신앙의 출발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17세기에 경건이라는 운동으로 담아낸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키워드 안에 네네네. 이런 어떤 신앙의 행위들이나 그렇죠. 그러면 루터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이 굉장히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네요.
성경이 그 대중의 품으로 돌아가게 만들고 그때 이제 뭐 구텐베르크 성경도 나오게 되고 여러 가지 이런 뭐 사회적이나 이렇게 기술의 발달이 뭐 뒷받침됐겠지만 성경을 모르면 또 이런 경건주의 운동이 활성화되지 않았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또 뒤집어 말하면 루터파가 지금까지도 유럽, 특히 독일 같은 경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경건주의 운동과 같은 그 시대에 맞게 루터의 가르침을 또 적용해줬던 사람들이 있으니까 존재했던 거죠. 만약에 경건주의 운동이 없이 30년 전에 끝나고 여전히 정통주의를 부르짖었다면 과연 루터파 교회가 지금과 같은 형태로 개신교의 어떤 대표적 주자로 남아있을 수 있을까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개신교의 대표적 주자는 침례교단 아닙니까? 뭐 일단 전 세계적으로 머릿수가 제일 많으니까 숫자로 따지면 남침례가 제일 머리가 크죠. 네, 이게 또 부수이긴 합니다만은. 근데 사실 뭐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에서 큰 교단들이 전 세계적으로 교단도 크고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저도 뭐 예장 합동 소속되어 있지만 예수교 장로회라고 하는 사람들은 장로교나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그 이제 여기서 말하는 영국식 청교도입니다. 영국식 청교도나 미국식 청교도의 영향을 받은 교단들이 전 세계적으로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머릿수는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장로교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침례교단입니다. 침례교단. 미국은 남쪽으로 가면 진짜 대부분이 근데 그 양반들도요, 좀 이렇게 제가 보기엔 이런 말이 좀 여기에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좀 극단적인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사실. 그런 어떤 신학적 극단성을 저도 반대하지만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 내에서의 기독교의 어떤 크기, 영향력만을 가지고 그게 기독교의 전부인 것처럼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미국만 하더라도 남쪽은 말씀해 침례교도 있지만 동부 쪽으로 가면 또 감리교도 만만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을 하면 근데 그건 또 미국의 특성이에요. 유럽 가면 또 영국 내에서는 영국이었는데 독일 내에서는 또 미국의 뭐 남침례교, 감리교 관심도 없고 형제교단, 루터교회 뭐 이런 교회 전부 아니면 국교회로 되어 있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영국만 가도 뭐 성공해. 네.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서 왜 이렇게 이제 교단이 형성되어지고 지금의 형태를 갖추게 됐는가를 배우면서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는 이야기를 할 때, 개신교라는 이야기를 할 때 좀 다양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걸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사실 그게 안 되니까 자꾸 교조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쵸. 우리 거 이렇게 좁아지는 거죠. 네, 맞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용어를 되게 잘 써야 되는 게 기독교 하면요. 캐톨릭도 기독교 안에 들어갑니다. 예, 맞아요. 네. 근데 기독교 하면 개신교만 포함 우리 거야라고 하는 건데 그렇지 않습니다. 한스킹이라고 하는 그 신학자가 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책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누구만의 소유는 아니고 누구만의 그 신학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종교를 기독교 내지는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한자화 음력하면 이제 기독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독교인 거고 사실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기독교는 서방교회, 라틴 신학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고 동방교회 혹은 동방정교회도 굉장히 영향이 커요. 우리나라에서 좀 이렇게 힘이 좀 없어 보이는 것이지. 그리고 개신교가 이제 그 라틴 신학, 카톨릭에 대한 반발로서 형성되었기 때문에 뭐 반발에서 시작되지만 신학적 기반은 라틴 신학이잖아요. 그렇죠. 라틴어를 기반으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개신교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라틴 신학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동방 신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지. 캐톨릭 베이스잖아요, 우리가. 네. 전체 기독교 혹은 그리스도교라고 보면 동방 신학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현대 독일의 뭐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 좀 이름 있는 신학자들은 다 동방정교회와의 연구 이런 거 되게 활성화하거든요. 몰트만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경우고 한스킹도 마찬가지. 한스킹도 대표적으로 한스킹 같은 아예 유대교 연구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반은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처럼 독일에서 좀 그게 카톨릭이든 개신교든 어느 정도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은 이제는 뭐 개신교적 전통, 라틴 신학적 전통만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제는 그렇죠. 동방 신학과의 교류, 그 다음에 우리는 되게 이제 유대교 그럼 나쁘게 생각하고 뭐 꼴통 막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교도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유대교가 있어요. 현대적 유대교. 그리고 유대교적 기독교가 있습니다. 맞아요. 유대교적 개신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어쨌든 유대교적 뭐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슬람 내에서도 이제 이집트의 콥트 기독교처럼
이슬람 내에서 독자적으로 발전했던 기독교가 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좀 기독교라고 하는 개념을 너무 특정 교단이 독점하려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우리나라 그런 경향이 이거 참 이게 아마도 그 우리 한국의 근대 사회가 뭐 일제 강점기, 한국 전쟁, 그리고 군사 독재 뭐 이런 식으로 네 편 내 편을 가르고 그다음에 내가 힘을 가지지 못하면 못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죽는 사회였잖아요. 생존 신앙이에요. 네네. 생존 신앙. 내가 나의 힘을 가지지 못하면 죽는 생존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사회적 갈등 속에서 기독교 신앙이 발전하다 보니까 기독교 신앙이 솔직히 그걸 극복했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보면 나쁜 쪽으로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어요. 차라리 조선시대, 그러니까 구한말까지만 하더라도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물론 그때는 이제 그 천주교였죠. 천주교가 굉장히 그 잘 성장하고 있었던, 물론 핍박받았지만 그런 분위기였는데 이게 이제 그 일제강점기 넘어오고 우리 이제 근현대사를 접어들면서 이게 굉장히 그 개신교가 왜곡되어지고 있었다. 그쵸. 라는 생각을 늘 해봅니다. 적어도 이제 1919년 3.1 운동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소수였지만 개신교 자체가 굉장히 어떤 사회적 협력이나 사회적 변혁 혹은 그렇죠. 독립 운동을 위해서 적극적이었잖아요. 네네. 특히 임시정부도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러다 이제 3.1 운동의 실패 이후 혹은 이제 그 강제적인 억압에 의해서 많은 이들이 희생을 당한 이후부터 많은 이들이 이제 만주나 북한도 이런 쪽으로 이제 뭐 독립운동을 하고 떠나면서 남은 이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영적 가치에 집중하게 되면서 개인 신앙이나 아니면 조금 뭐 좀 나쁘게 이야기하면 저세상 신학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이제 가기 시작했지만 어떻든 그런 이제 초기에 긍정적인 것들을 생각을 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을 좀 더 포괄적으로 볼 필요 있어요. 너무 현대 속에서 형성되어진 그 기독교가 전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건 한국 사회 역사 속에서도 안 맞고 그렇죠. 전체 개신교 역사에서도 안 맞고 전체 기독교 역사 속에서도 이제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게 경건주의 운동의 출발점을 안 게 중에 뭐 왜 경건주의 운동이 그 이후에 다양한 개신교단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가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A라고 하는 신앙이 있으면 이 신앙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 그러면 이쪽에 분파가 또 생길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내 경건과 내 신앙에 맞게 같이 맞는 사람들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 아닙니까? 이 경건주의 운동의 이후에 지금도 저는 규정하는 우리가 이제 성경에 그 판단하지 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왜 자꾸 판단하고 규정해 버리니까 물론 그렇다고 이단을 수용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조금 다른 어떤 모습들에 대한 수용성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이제 카테고리화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사성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룹을 묶어서 어떤 특성을 부여하는 것 자체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회 방식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데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문제는 특정 시대에 형성된 카테고리를 절대화해 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고민 안 하죠. 편하니까요. 근데 카테고리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개별적인 것들의 공통점을 모아놓은 것이지 그것 자체가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 변화에 따라서 계속 바뀌는 건데 그 바뀌는 것을 부정을 해버리는 순간 소위 말하는 교조주의가 이제 발전해요. 그건 뭐 철학이든 신학이든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신학도 발전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예전의 신학을 그냥 답습할 뿐이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신학과 설교가 그러지 않나 약간 라는 그런 측면이 있죠. 생각을 맞아요. 해봅니다. 발전하지 않고요. 다시 60년대 그 설교가 지금 똑같이 되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청년들이나 이 세대의 그 설교를 듣고 변화되려고 하는 사람들, 신앙을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에서 신앙을 찾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사유하지 않음이죠. 그러니까 한나 아렌트적 의미로 보면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처럼 사유하지 않고 잘못된 체제에 그저 복종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신의 어떤 존재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경건주의 하면 저는 머릿속에 지금 듣는 키워드는 그러니까 독일의 경건주의 뭐 요 생각이 가장 크거든요. 네네.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그것만 이렇게 크게 남아 있을까요? 아무래도 독일 내에서 이제 신학적 측면에서 경건주의의 토대를 닦은 사람들이 많이 나왔고, 그리고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훨씬 더 대중화되었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 이후에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영미권에서 알려지게 되는 게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전파되게 되는데, 그 17세기는 주로 이제 독일을 중심으로 하는 대륙에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이제 18세기가 되면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에서는 진젠도르프 백작이라고 하는 사람이 헤르노트 공동체와 같은 형태로
대중화되기 시작하고요. 사회복지 운동 아닙니까 그게? 사회복지 운동이라기보다는 좁게 얘기하면. 그 이전까지는 교회 공동체, 교회가 제도로서의 교회가 핵심이었는데 헤르노트 공동체가 등장하면서 개인이 모인 공동체가 신앙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되는가. 그러니까 헤르노트 자체가는 이제 어떻게 보면 개인들이 모인 기독교 공동체 원형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것이 그 공동체의 특성, 공동체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개인으로서 우리가 모였으나 그 개인의 기반은 이웃 사랑이어야 된다. 하나님에 대한 단계를 많이 넘었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디아코니아가 왜 헤르노트 공동체에서 중요하냐면 개인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경건주의 운동의 핵심이에요. 핵심이죠. 근데 개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느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이웃 사랑의 형태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게 헤르노트 공동체의 기반이거든요. 그게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18세기로 넘어가게 되면 단순히 개인의 경건이나 개인의 어떤 윤리적 삶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것이 이제 그럼 사회적 측면에서 이웃의 문제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확장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진젠더프 백작 자체의 신학에 대해서는 많이 연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또 신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연구를 하시지만 진데로프 백작의 가장 큰 공헌이라고 하면 경건주의 운동을 확장하고 대중화시켰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대중화. 네네. 그건 되게 중요한 일이죠. 네네. 그게 이제 그 헤르노트와 같은 이제 공동체로 나타나게 되고, 그냥 단순히 그냥 그렇게 뭐 그런 사람들이 만나서 좋은 교회를 유지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개인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공동체 내에서 실현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사회적 의미를 가지게 되면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가, 이런 어떤 기독교 윤리학적 측면에서 경건주의 운동은 17세기보다는 18세기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더 주목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17세기에 이제 시작되었던 경건주의 운동이 이제 독일 내에서는 진덴도 백작이라는 사람들에서 18세기 경건주의 운동이 전향될 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종류로 나타나잖아요. 제세례파 영향을 받은 사람들에서 급진적인 형태의 경건주의 운동과 그다음에 이제 웨슬리, 요한 감리교. 네, 감리교와 같이 네. 소위 말하는 현대적, 뭐 근대적 혹은 현대적 의미의 경건주의 운동. 부흥 아닙니까? 부흥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요한 내실 그러면 교회 부흥, 그다음에 이제 개혁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의 신학을 좀 자세히 살펴보면 굉장히 사회 참여적이에요. 사회 성교란 개념 자체가 뭐 요한 웨슬리가 그걸 뭐 막 이거는 나의 독점적 신학이야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솔직히 사회 성교란 개념의 원형을 찾으면 웨슬리로 찾을 수밖에 없죠. 이제 그만큼 부흥이나 교회 변혁, 교회 개혁, 개인의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걸 강조했지만 웨슬리의 신학이 또 여전히 아직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그 신앙이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사회 성교의 형태로 이제 나타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보면 당시 진덴도프 백작과 비교를 해보면 어떻게 보면 경건주의 운동의 발전 과정이거든요. 이게 개인의 신앙에서 확장판. 개인의 신앙에서 확장해서 그 개인의 신앙을 통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어떻게 공동체를 이루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 우리 바울 선생이 얘기했던 그 성화의 과정과 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이제 현대적 의미에 발전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경건주의 운동을 살펴보면 거의 오늘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신학적 주제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다 들어가 있는데요? 예, 다 들어가. 지금 우리가 지금 믿고 따르고 우리가 이제 교리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예전에 우리가 오리게네스나 이 양반들 이런 분들 이야기할 때 아우구스티누스나 이런 분들 이야기할 땐 먼 성인에 대한 느낌이었지만 지금 이야기는 우리 옆집 이야기 내지는 뭐 한 몇 년 전 이야기 느낌으로 굉장히 가까운 느낌인데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오늘날 중요하죠. 근데 사실 경건주의 운동을 다들 뭐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게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전해 갖고 어떤 영향을 미쳤고 어떤 측면에서 이게 오늘날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을 잘 안 해요. 근데 왜 그게 고민을 해야 되냐면 그렇게 이제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경건주의 운동이 어느 순간 이제 예를 들어 18세기 후반 넘어가게 되면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그때부터 이제 유럽 사회는 계몽주의가 힘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계몽주의 철학이 등장하면서 완전히 이제 근대 사회 원형이 그냥 원형이 아니고 이런 과도기가 아니고 중세에서 근대로의 과도기적, 그래서 근대적 의미의 개인이 등장하고 이게 아니고 이제 18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완전히 영국 같은 경우에는 산업혁명 이후로 완전히 영국 사회 자체가 근대적 자본주의 사회로 바뀌어버리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이후에 보시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봉건 영주를 중심으로 발전을 하다가 비스마르크에서 근대 국가로 이제 발전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회적 흐름 속에서 계몽주의가 확 등장하게 된단 말이에요. 철학적 측면에서도 이제 뭐 독일의 관념론이나 이러면서 뭐 칸트나 헤겔 이렇게 나오면서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여기 이제 경건주의 운동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못 따라가는 상황 속에서 나중에 이제 19세기가 되면 그러면 이제 그렇게 완전히 전환되어진 근대 사회 속에서 기독교는 어떤 신학적 의미를 가져야 될 것인가를 연구한 사람들이 이제 소위 말하는 자유주의 신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주의 신학이 이제 20세기 초가 되면 부정적 측면이 분명히 있지만 그렇죠. 자유주의 신학이 여전히 그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되는 것이 자유주의 신학은 그런 변화된 완전히 근대 사회로 전환된 그 사회 속에서 기독교 신앙은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를 연구한 사람들이거든요. 아, 그러니까 시대를 받아들인 사람들이네. 예. 그래서 경건주의가 결국에는 그런 계몽주의적 흐름을 못 따라가니까 그러니까 소멸돼 버리는 예, 거예요. 몰락하게 되죠. 아, 그리고 그 계몽주의 이후에 그 기독교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이제 슐라이마어인데 제가 신학교 때 슐라이어마을을 보면서 그걸 처음에 칠판에 쓰신 그 슐라이어마을을 쓰신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신학을 하려면 슐라이어마을 정도는 스펠링을 틀리지 않고 쓸 줄 알아야 된다. 아마 그런 본인이 독일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고. 그 기억만 납니다.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제 슐라이마의 신학은 계몽주의적 신학이라기보다는 계몽주의가 이제 막 발전하게 되면서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사회적 주류가 형성되면 비주류적 흐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렇겠죠. 계몽주의가 너무 이성을 강조하니까 여기다 반발로 등장하게 이제 낭만주의예요. 인간의 감성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슐라이마는 낭만주의적 방법론을 가지고 계몽주의적 신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신학을 열게 되거든요. 그래서 경건주의 영향이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슐라이마 이후부터는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그 이전과는 많이 달라지게 되면서 교회의 종교 운동으로서 그 경건주의 운동은 이제 18세기 후반이 되면 이제 그 영향력이 거의 이제 사라지게 되죠. 그러니까 그만큼 그런 발전 과정이 있는 거예요. 각 시대가 변화하고 그 시대에 맞는 새로운 신학자들이 등장하고 그런 신학자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유명한 신학자들. 그러니까 우리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신학자들.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어떤 특정한 신학자의 신학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기 전에 항상 뭘 가르쳐야 되냐면 도대체 그 사람의 신학자는 왜 중요한데? 왜 그 사람들이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 그 사조가 필요한 거겠죠? 그거를 안 가르치니까 자꾸 교조주의화 돼가는 거예요. 그 말은 그 사람의 신학은 그 시대 속에서 의미를 가지는 거거든요. 근데 도대체 그 시대가 어떻게 왜 그게 의미가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거 18세기 이야기하고 19세기 이야기한 건데 21세기에도 똑같이 문자적으로 가져와 적용한다고 그러고 뭐 16세기 이야기했는데 문자적으로 가져온다고. 이러니까 그 당시에는 정말 훌륭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21세기 들고 나오니까 안 맞는 거예요. 여전히 그걸 재해석하면서 아니면 해석학적 방법론을 통해서 오늘날 관점 속에서 의미를 찾아내면 얼마든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데 자꾸 이거를 문자주의적으로 조금 나쁘게 얘기하면 교리화 혹은 교조주의화 해버리니까 과거에 훌륭한 이야기를 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의미가 왜곡되어 버리는 거죠. 성경도 문자적으로 보면 되게 희한한 책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이미 우리는 경건주의 이후의 사람들은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아요. 다 해석하고 있죠. 그런데 본인들은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는 성경 해석 방식이 문자적이다 혹은 정통주의자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해석을 다 이단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교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자신도 이미 해석하고 있는데 자신의 해석은 해석이 아니고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거고 타인의 해석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다른 거를 그러니까 수용하지 못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말하는 내 것 요만큼만 보고 이게 옳다라고 하고 이거를 신성시하는 걸 이걸 교조주의라고 하잖아요. 네네네. 이걸 교조주의라고 하는데 정말 여타의 것은 다 나쁘거나 틀리다고 얘기를 합니다. 네네. 내가 보는 책 한 권이 전부인 사람들의 느낌. 그러니까 다르다 정도에서 끝나야 돼요. 네, 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 사람의 생각은 나와 다르다. 근데 이제 이 다르다가 나쁘다가 되려면 더 깊이 연구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르다가 나쁘다 될 수도 있는데 네. 다르다가 정말 나쁘다가 되려면 그 나쁘다라고 말하기 전에 그 다르다를 충분히 연구를 해야 되는데 그 교조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나 아니면 뭐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다르다를 너무 쉽게 그냥 나쁘다로 그냥 판단을 해버리는 거죠. 다름과 틀림이 같은 네. 사람들인 것 같아요. 지금 저도 이제 경건주의에 대해서는 경건이 뭐야? 골방에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야? 라고 하는 생각 정도의 그 경건의 단어, 그 키워드의 느낌이 있잖아요. 이제 그 정도로만 생각을 했었고, 거기에 좀 더, 그래, 독일의 경건주의. 요 정도. 그러니까 그 디아코니아 정도. 요런 느낌으로만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는 토대가 됐고,
지금 현재 신앙의 근간이 되는 것이 바로 경건주의. 한 3, 400년 전인 거죠. 3, 400년 전에 이 경건주의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느낌을 지금 제가 받습니다. 그렇죠. 신학적 의미에서 그런 식으로 경건주의를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많은 이들이 경건주의를 신학적으로 접근할 때 제일 관심을 안 가지는 게 경건주의 운동이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 개인의 신앙의 어떤 그 고백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뭐 이런 뭐 신학적인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그럼 왜 경건주의 운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사회성교의 개념이 발전하고 왜 이웃사랑의 개념이 발전했을까? 근데 사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흐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 질문 안 던져요. 우리나라 경건주의 운동하시는 분들은. 귀찮은 일입니다. 오히려 경건주의 운동의 사회성교적 의미나 경건주의 운동의 이웃사랑의 개념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오늘날 경건주의 운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예, 없는 분들이 오히려 더 그렇죠. 그 개념을 더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는 진보 신학 하신다는 분들이 더 많이 수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문제인 게 뭐냐면 경건주의 운동이 왜 사회성교나 그다음에 이웃사랑의 개념을 확장됐는지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사회성교가 중요하다 해버리면 이게 기독교 정치운동이 혹은 아니면 기독교 사회운동이 기반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쵸. 뭔지 모르는 거죠. 예, 그냥 사회 변혁이 좋은 거야. 이게 아니고 그게 일반 정치운동하고 기독교 정치운동하고 차이점이 뭐야? 라고 물어볼 대답을 못 하잖아요. 대답 못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뭔지 모르니까. 예.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경건주의 운동이 왜 사회성교나 이웃사랑의 개념을 확장되었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경건주의 열심히 연구해놓고 결국에는 그냥 나의 경건. 그냥 개인주의적 신앙으로 해석이 돼버려요. 하나님 만나는 게 최고예요. 네네. 그래 되면 경건주의 운동 자체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느 순간 우리 한국 사회에 가지고 있는 좀 양극단이 너무 당연시되어 가는 측면이 있는데 사회적 변혁을 꿈꾸는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이나 아니면 기독교 신앙의 내용이 필요 없는 것처럼 말하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또 한쪽에서는 그런 신학만 채우면 실천은 필요 없는 것처럼 극단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네.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운동, 기독교 사회운동, 기독교 사회선교가 되려면 실천은 반드시 필요되지만 실천의 동기가 기독교적이어야 되잖아요. 그럼 기독교적이 되려면 그 기독교적인 내용을 신학적으로 채워야 되는데 이게 없는 상태에서 그게 어떻게 기독교 사회운동, 사회선교가 될 수 있어요? 그거는 기독교적 사회운동이 아닌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더 사회선교나 사회 실천을 이야기할 때 그만큼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연구나 고민이 필요한 것이고 기독교적이라는 내용을 교회에만 가두려고 하는 근본주의자들이나 아니면 보수교회들은 실천이 없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실천이 없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과연 그 뭐 성화라고 하는 개념이 없이 기독교 신앙을 설명하는 게 정말로 그분들이 정말 그렇게 원하는 장깔뱅의 신학과 마틴 루터의 신학과 연결될 수 있는 건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죠. 우리가 아무리 한다고 한들 그분들이 지금껏 고민 안 하고 계셔가지고 제가 지금 어쨌든 요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은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내가 신앙인이라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는데 그러면 나는 어떤 신학적 기반으로 나는 어떤 실천을 하고 나는 어떻게 성화되어 가고 있는가. 이게 사실 경건주의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경건주의 운동도 이제는 조금 넓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제 16세기에 소위 말하는 교회 내에서의 어떤 신앙 운동으로서의 경건주의 운동. 뭐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지만 어쨌든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17세기에 본격적으로 신학화되고 그다음에 오늘날 관점 속에서 보면 기독교 신앙의 대전환을 가져왔다. 17세기의 어떤 신학적 전환으로서의 경건주의 운동. 그리고 이제 18세기 넘어가서 교단을 형성하고 그리고 단순히 신학적 운동이 아니라 그것을 사회적 실천이나 사회적 변혁의 문제로 고민했던 경건주의 운동. 이렇게 적어도 이렇게 경건주의 운동의 역사를 이렇게 쭉 사상사적 측면에서도 아니면 역사적 측면에서 살펴봐야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오늘날 경건주의 운동은 거의 모든 우리 개신교 내에서의 교단들에게서 어떤 형태든 간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그러면 이 경건주의 운동이 왜 그럼 18세기 말부터는 약화되었을까? 그러면 이제 경건주의 운동이 가지고 있는 한계, 다시 말해서 이제 근대적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면서 개인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했지만 개인이라고 하는 것이 또 20세기에 들어가게 되면 뭐 전체주의나 이게 등장했을 때 개인만을 강조하는 방식은 전체주의나 독재와 같은 사회적 변혁 앞에서 무력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이제 그러면 이제 신앙에 있어서의 개인의 경건이라고 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전부일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거죠.
경건주의를 긍정적으로 수용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개인의 경건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기반으로 하는 의전, 뭐 이런 게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면 공동체로서 이것의 어떤 사회적 의미나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 보면 경건주의 운동의 21세기적 의미를 좀 더 잘 알 수가 있는데 이제 거기까지 잘 못 나가요. 뭐 우리의 숙제 에이, 이겠지요. 뭐 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뭐 저도 모든 신앙을 다 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좀 그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나 또 연구하시는 분들이 좀 그런 연구를 하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뭐 그게 다 안다가 아니고 모르니까 다 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는 연구가 필요하고 경건주의 운동 자체를 오늘날에도 그 의미 있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걸 조금 더 고민을 한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할까요? 우리 시대에 발견해낼 수 있는데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결국 그렇게 열심히 해봐야 돈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연구도 돈이 되는 연구에는 사람들이 몰려 있지 않습니까? 뭐 이건 제가 뭐 공부하시는 분들을 뭐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생존의 문제이니까요. 근데 이렇게 그 정말 비주류 내지는 잘 안 하는 거 연구를 했을 때 안 하는 걸 연구를 해서 이렇게 빛을 보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왜 그런 걸 하니? 힘들게 남들 하는 거 그거 해라 라고 자꾸 옆에서 얘기도 할 뿐더러 그러다 보니 뭐 생존이 위협받고 그래서 이건 안 되나 보다. 제 주변에도 봤습니다. 제가 제 주변에도 근데 이제 교회적 차원에서나 보면 준비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류적 흐름이라고 하는 거는 어느 시점에서 갑자기 몰락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 운동의 특징인데 이거를 일반화하기는 힘듭니다만은 교회 운동이 변하는 시간이나 시대 속에서 항상 이제 관심을 가지고 그 변화를 담아내려고 해야 되는데 담아내려고 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그게 이제 주류적 흐름 속에서 되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막 몰락해요. 이게 교회 운동은 천천히 이렇게 뭐 이렇게 올라가다 천천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운동 낭떠러지로 뚝 뛰죠. 갑자기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쭉 가서 안정적으로 가는 것 같아서 갑자기 뚝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뚝 떨어졌을 때 새롭게 주목받는 사람들은 그 이전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새로운 시대를 준비했던 사람들이 주목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그걸 만약 준비하지 못하게 되면 이 몰락 이후에 흔히 말하는 몰락의 그 기간이 엄청 길어져요. 소멸되어질 수도 있고. 소멸되어지기도 하죠. 네네네. 한국 교회도 그런 의미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돼요. 그게 제일 안타까운 것 같아요. 매번 저도 얼마 전에 누구를 만났는데 다음 세대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다음 세대 이야기를 계속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하자라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 세대는 현재에 있는 이 카테고리, 아까 말씀하신 카테고리나 이 솔루션 안에서의 다음 세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서지 못해요. 이 하드웨어나 솔루션을 넘어서지 못하고 이 안에서의 다음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몰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해볼까?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수렁에서 더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밖으로 나와서 어떻게 여기서 내가 다시 해볼까라고 하는 다른 것으로 해볼까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좀 넓게 보려고 해야 돼요. 사실 그 경건주의 운동이 독일을 중심으로 발전을 했지만 먼저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이라고 그래가지고 먼저 그 유사한 형태의 변형 운동이 있었죠. 근데 이제 영국에 이제 보면 수장령 이후로 성공회가 등장하게 되고 성공회를 이제 국교로 생각했던 왕들이 개신 청교도를 계속 이제 핍박을 했던 게 솔직히 이제 17세기까지 영국의 그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뭐 그게 뭐 헨리 8세든 뭐 아니면 엘리자베스 여왕이든 제임스 1세든 뭐 보면 이제 그런 어떤 억압을 받다 보니까 청교도 운동이 굉장히 힘을 이제 굉장히 활발하게 먼저 일어났죠. 그런 어떤 그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미친 청교도 운동, 소위 말하는데 16세기 말부터 16세기 중후반부터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수장령 이후에 본격화되기 시작했던 이제 영국의 청교도 운동이 솔직히 이 그 독일 같은 경우는 1555년이니까 그 수장령이 언제요? 제가 날짜 연대를 모르겠는데 1533년이잖아요. 1534년이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런 청교도 운동이 체계화되기 시작한 건 영국이 먼저죠. 한 20년 후에 이제 독일은 루터교를 독자적으로 만들 수 있는 기반을 닦은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핍박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영국 내에서는 청교도 운동 자체가 오히려 청교도 운동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경건주의 운동이 시작됐는데 네. 영국 자체 내에서는 청교도 운동이 발전하지 못하다가 결국엔 1620년에 이제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가버리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이후에 신화 운동 보시면 알지만 영국의 경건주의 운동은 이후에 제세례파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영향을 극단적인 어떤 종교개혁, 급진적 종교개혁이죠. 급진적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18세기에서 이제 반짝 영국에서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영국식의 이제 경건주의 운동은 미국으로 이제 건너가 버린단 말이에요. 미국에서 꽃을 피우죠. 네네. 네. 근데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영국에서는 그런 이 청교도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경건주의 운동이 있었죠. 흔히 말하는 이제 청교도 혁명이라고 하는 것, 요즘 이제 잉글랜드 내전이라고 그러잖아요. 3번의 전쟁을 거쳐가지고 그렇게 피 터지게 전쟁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의회파가 이제 왕당파를 이겨서 소위 말하는 청교도주의에 기반한 정치 체제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는데 실패해버리잖아요. 실패하잖아요. 올리버 크롬웰이라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아예 독재를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런 거 하고 싶었을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르죠. 근데 아니면 왕밖에 몰랐으니까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요. 공화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마 더 가능성. 왜냐하면 그 토마스 홉스가 쓴 리바이어든이라는 책이 지금은 자유주의 정치 철학의 기반이라고 말하지만 솔직히 토마스 홉스가 그 책을 쓸 때는 왕당파하고 의회파가 막 영국에 싸우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토마스 홉스는 보수주의자였어요. 네. 왕당파였어요. 그래서 리바이어든을 보면 결국에는 절대 왕권을 가진 절대 왕정을 지지하기 위해서 그걸 썼는데 이제 절대 왕정을 형성하기 이전에 제임스 1세까지만 하더라도 왕권 시수설이 이제 영국의 그 주류적인 그 국가 이데올로기였는데 리바이어든이 등장하면서 절대 왕정이 필요는 한데 그 전제 조건으로서 백성들의 동의에 의해서 주권을 만들고 그 주권을 절대 왕정이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원래 홉스 입장에서는 절대 왕정의 정당성을 신이 아닌 이제 새로운 시대 속에서 그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 책을 썼는데 이미 이제 근대 사회로의 전환, 그다음에 이제 명예혁명 이후로 다양한 형태의 이제 변화가 있었던 영국 입장에서는 그거를 긍정적으로 받았던 사람들은 왕당파 아니고 의회파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의식 속에서는 왕정이라고 하는 게 여전히 이제 중요했죠. 네. 그런데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리버 크롬웰에 의해서 이 청교도 혁명 혹은 이제 잉글랜드 내전이 민주주의가 아닌 독재로 이제 전환되면서 크롬웰이 죽을 때까지 영국은 소위 말하는 청교도에 의한 독재가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종교적 운동으로서는 청교도 운동은 그때부터는 이제 영향력을 상실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18세기에 넘어오게 되면 급진적 종교개혁, 대륙에서 일어났던 급진적 종교개혁의 영향으로 다양한 이렇게 아미시, 지금 이제 우리 이제 미국의 아미시 공동체, 메노나이트 뭐 이런 사람들이 등장하면서 근데 그나마도 이제 반짝하다가 나머지 다 핍박받으니까 다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신대륙으로 가버리죠. 네, 신대륙으로 가버리면서 영국 내에서는 이제 청교도 운동도 그렇고 18세기에 경건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은 이들도 그렇고 거의 이제 그 흐름이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국의 그 청교도의 운동을 보고 있으면 억압과 그 다음에 자신의 세계에 갇혀 있는 그게 외적인 것이든 내적인 것이든 간에 자신의 세계 속에서만 모든 걸 다 이루려고 하면 결국에는 그게 뭐 주류인 것 같아도 독재를 하는 것 같아도 어느 순간 몰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건 그런 거거든요. 지금은 우리가 이게 주류인 것 같고 이게 전부인 것 같지만 시대의 변화를 신앙에 담아내지 못하면 어느 순간 몰락하는 거죠. 지금 현장이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의 현장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 이거를 인식하지 못하면 그 몰락을 내 눈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정말 끔찍한 일이잖아요. 저는 그게 싫은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오늘 경건주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좀 살벌한 느낌으로 오늘 같이 나눠봤는데요. 우리가 현재를 보고 정말 내가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했던 성화에 대한 이야기, 이 경건은 결국 성화랑 연관 지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지금 한 300~400년 전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눈 말 속에서 한번 고민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다음엔 어떤 이야기를 할까요? 이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제 슐라이마르를. 네. 제가 그 스펠링을 한번 잘 써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슐라이에르마. 네, 우리 한번 키워드라도 검색해 오시면 슐라이에르마 어떤 사람인지 보고 오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교수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